우리 10월 첫날 받았던, 10월 첫째 주 받았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본문 기억나시죠? 제목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예비 캠프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짧게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캠프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 캠프거든요. 예비 캠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잘 했느냐에 따라서 본 캠프는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통 캠프할 때는 예비 캠프 날짜 굉장히 깁니다. 예비 캠프를 오래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일밖에 하지 않는 데다가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범위가 좁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예비 캠프 하셔도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확보를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오늘 하루 예비 캠프하고 화수목 3일 본 캠프하고 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캠프, 확정 캠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일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돌고 오셔서 예비 캠프 하루 더 필요하다라고 포럼을 하신다면 내일까지 예비 캠프 해도 됩니다.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 이 좁은 지역, 우리가 이번에 커버해야 되는 오금동의 마지막 남은 지역을 두고 예비 캠프의 응답을 오늘 말씀 따라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캠프를 시작할 때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캠프 이전입니다. 캠프 이전에 되어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정확하게 자기한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 찾아지고 동시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이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은 사람들이 팀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만남으로 역사하시는데, 만남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비 캠프 때 같이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셨고, 복음 안에서 나는 최고의 행복자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 결론이 나야 되겠죠. 여러분 이미 그 결론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캠프를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 결론이 안 나 있다고 하면은 이거부터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거부터 체험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팀 형성이 되죠. 여러분이 다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가 그 복음으로 아직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번 캠프는 그것 발견하는 캠프가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아직 완전하지 않구나,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구나,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아니구나, 아직 그런 상태라면요, 캠프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캠프 가서 나를 찾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헛된 게 없습니다. 캠프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나가면 반드시 뭔가 찾게 돼요. 그 응답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준비됐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미 충분하고 복음으로 이미 완전하다면 현장 가서 이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활용되는 게 뭐냐면 나의 것이에요. 복음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있습니까? 영적인 것 있죠. 신분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영적인 굉장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것이죠.
영권을 활용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개인에게 전부 와 있는 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이 있어요.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거든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가서 캠프할 때 문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이미자 권사님하고 옛날에 우리 방이동에서 캠프할 때 들어가가지고 방산초등학교 운동장 들어가서 밤에 캠프했잖아요. 그런데 야구하는 애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밤에 혼자서 벽에 공 집어 던지는, 기억나시죠? 태우. 그래가지고 혼자서 벽에 공 집어 던지면서, 중학생인데 덩치가 되게 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야구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혹시 뭐 좋아하는 팀 있어? 이러니까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25년 된 삼성 팬인데 이러면서 막 너 몇 년에 태어났냐? 이러니까 94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네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삼성의 전설인 양준혁이 데뷔했는데 그때 얘기를 해줄까? 이러니까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야구 얘기 한참 하다가 왜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번 그 주간의 메시지였어요. 막 영적으로 막 갈급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러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가지고 다락방하고 한 뭐 몇 년 동안 같이 다락방하고 이랬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하면은 매일 야구 중계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문자로. 매일 형 지금 이제 안타 치고 나갔어요. 지금 아웃됐어요. 뭐 매일 문자가 수십 개씩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야구라는 게 캠프하고 만나지니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 스토리와 그 안에서 와졌던 나의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전도로 활용됩니다. 어떻게 할 때 되느냐?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것으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통로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신분 권세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만나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팀을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팀이잖아요. 어떻게 구성됐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 모였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핍박 와도 상관없이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니까 헬라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한 사람들이었어요.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보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그리스도 말만 하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그리스도 튀어나오는 그런 제자들 팀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교회 팀으로 구성이 됐죠. 요 중에서 13장 1절 3절을 뽑은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팀 구성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답이 나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전도 선교 체험된 사람들이, 교회라는 비밀이 체험된 사람들이 성령인도 받아서 팀 구성되니까 하나님은 현장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캠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당장 메시지 끝나면 하시게 될 부분이 팀 구성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성령인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인도 받으시면 되는데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지금 와가지고 뭐 뒤늦게 다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점심 굶고 팀 구성하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럼 여러분 시험 들어서 내일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팀 구성을 하세요. 팀 구성할 때 성령인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인도 받는데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의 기존의 판단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싹 없애는 게 맞아요. 내 계획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두고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팀 구성하시고 또는 가가지고 거기서 팀 구성하셔도 돼요. 현장 가가지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가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 부분을 막 특별하게 제한하지는 않으려고요.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다만 너무 막 늘 같이 다니던 사람끼리 간다 이러면 이게 성령인도 제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령인도 따라서 성령인도를 받았더니 또 같이 팀이 됐다 그러면은 상관없고 아니면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같이 가줘도 돼요. 이럴 때는 그래야 왜 지난번에 김요셉 목사님 캠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 목사님 캠프 하실 땐가 강 목사님 캠프 하실 땐가 메시지 하셨는데 팀 구성할 때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좋다. 왜냐? 그래야 말을 별로 안 해. 안 친하니까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요. 기도해야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메시지였다 생각해요. 아 맞다 그러지. 그래서 이것도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시되 꼭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팀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비 캠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손자병법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손자병법에서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가 병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익혔던 부분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번을 싸워도 다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싸워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뭐 꼭 역사 일으켜야 되고 꼭 열매 일으켜야 되고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갔는데 아무 열매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중에 역사할 수 있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열매를 크게 안 주셨어요. 왜냐?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문을 막았어요. 왜? 그게 성령인도 맞기 때문에. 유럽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는데 꼭 뭔가 많이 역사 일으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흔들릴 게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이 가장 평안하게 캠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나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10월 첫째 주 메시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거예요. 지기 부분입니다.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적은 뭐예요? 현장이죠. 대상자죠.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죠.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는 두 가지, 지피지기예요. 첫 번째, 나를 아는 것이다. 우리를 아는 것이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아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팀으로 구성돼가지고 원네스 되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게 지기, 우리를 아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비캠프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비캠프 뭡니까? 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팀 구성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현장 분석합니다. 그죠? 현장을 분석하면서 돕니다. 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일부터 본캠프 하면서 본격적인 전도한단 말이에요. GP를 한다고요. 다른 적을 안다고요. 적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적은 뭡니까? 그 사람들 소득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다 알면 좋지만, 월급 얼마 받고 지평수 얼마 되고 이런 거 알면 좋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영적 상태죠. 이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게 예비캠프죠. 그래서 지기를 하고 지피를 하면은 현장에 갔을 때 흔들릴 게 없어요. 현장 갔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주 평안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손자병법에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 나가기 전에 먼저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전쟁터 나가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나가기 전에 적군이 얼마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 있는지, 병사가 얼마 있는지 이걸 알고 계산을 해야 가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제자들 파송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들어갈 때 미리 알고, 우리가 지금 사역자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어떻게 살릴 것이냐, 현장의 상태가 어떠냐 알고 가야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백전백승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백전백승은 최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것이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메시지를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우리 들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뭐였습니까? 도단성 운동이었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 말씀 하실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목사님이 손자병법을 알고 저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와, 병법에 있는 말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있단 말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성경적으로 승리하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중국 사람 손자라는 이 사람이 살짝 흉내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캠프를 통해서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나가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았던 부분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쪼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언약 체결이었어요. 베리트였다고요. 쪼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걸고 자기가 하나님 되신 그 사실을 걸고 나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 하고 주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의미였어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보내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신약의 약속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나를 찾아야 돼요. 나는 원래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망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서 불신자 상태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던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단의 권세 꺾은 참 왕이요, 모든 죄 저주 꺾은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선지자다.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구나 라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납니다. 이걸 찾자는 것입니다. 팀 구성할 때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구해주신 사람이구나. 나는 12가지 속에서 빠져나올 답이 없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내가 여기 있게 됐구나.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고 그게 나의 진짜 해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방법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람바노, 붙잡는다 라는 말이죠.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게 영접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손을 향해서 손을 뻗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바다가 풍랑 가운데 빠져가지고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내 힘으로 절대 여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 내미신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접이죠. 불신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민 손을 향해서 손을 내가 뻗어가지고 주님을 잡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잡아가지고 주님 나 붙잡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갔냐?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영접했다.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따라했을 뿐인데 살짝 잡았을 뿐인데 주님이 오케이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렸다니까. 그게 진짜 잡아 당기는 거죠. 나는 주님 끝까지 붙잡고 있을 힘도 없어요. 근데 손을 내밀었어요. 주님이 손 내밀었기 때문에 나도 그걸 잡는다고 살짝 얹었어요. 그 살짝 얹은 그 손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내 손목 붙잡고 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게 영접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게 없다. 이게 복음 안에서 내가 약속의 자녀된 방법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것이에요. 뭐가 나왔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됐죠. 하나님 자녀 되면서 뭘 얻었습니까? 신분, 권세가 왔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왔으며 내가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예비 캠프입니다. 현장 돌면서 계속 나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행복한 존재가 되었냐? 라는 부분을 계속 발견하도록 불신자 상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을 보고 나는 참 행복자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오늘 하루 캠프하는 걸음걸음 예비 캠프로 도는 걸음걸음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적을 아는 거죠. 상대를 아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대상자 현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번 캠프는 무엇이냐?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하고 알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다. 모든 불신자도 이 약속 붙잡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도 어떤 사람도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고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이 약속을 붙잡고 유업 이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것은 현장에서 약속 붙잡고 유업 이을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 바톤을 이어받을 자,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을 전달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후대에게 또 먼데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 정리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 메시지 정확하게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아주 세밀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대부분 잘 되고 계실 겁니다. 기본 복음 메시지, 그죠? 이 기초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완전 내 것이 되도록, 꿈에서도 나올 만큼 체질되도록, 그죠?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복음 메시지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안 된 분이 있다, 그러면은 캠프가 너무 좋은 기회예요. 나 스스로에게 복음 메시지 정리하는 기회예요. 복음 메시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예인을 만났든지 재벌을 만났든지 대통령을 만났든지 두려움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조금도 떨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 재밌더라고요. 트럼프를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결국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희한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에서 만나냐? 차 안에서 만났어요. 무슨 차에서 만나냐? 정윤돈 목사님 차에서 만났어. 정 목사님이 덕평 가는 차에 저하고 트럼프를 데리고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트럼프 뭐 얘기하는 거야.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게 막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러니까 아니다. 당신 주인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이 얘기를 영어로 했다니까. 꿈에선 잘 되더니 현실에서 잘 안 되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복음 메시지 준비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정리하고 이 정리된 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기도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답을 내야 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기도 체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5가지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 응답을 우리는 하나하나 받아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이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내가 변화되니까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충격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도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요 전도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 전달하는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이거 했거든요.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구약 성경 그대로 성취된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이러니까 복음 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3천 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삼사랑교회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우리는 부흥된다 안 된다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부흥됐을 때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으면 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80% 우린 내부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짜 내부에 집중해가지고 역량 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다 보내실 거기 때문에. 숫자 채우는 건 진짜 제가 강단 설 때마다 얘기하지만 숫자 채우는 건 정말 하나님이 문 여시면 쑥 금방 들어옵니다.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새신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예배 속에서 교회화되는 체험을 시켜주고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느냐. 그 요원들이 쫙 교회 안에 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 보내주세요. 어디서 금방 오느냐. 일단 서울 사람들은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녀요. 그냥 다 떠돌아다닌다니까. 이러다가 조금 설교 괜찮다. 아니면 이러다가 조금 찬양팀 괜찮다. 이런 무슨 행사 괜찮다. 목사님이 잘생겼다. 이러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있다가 그분들이 떠나가면은 이제 새로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돌아다닌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쑥쑥 부흥된 데가 옆에 교회, 저기 교회 있잖아요. 근데 저기 교회 이제 미안하지만 이제 시간표 왔거든요. 어려움이 올 시간표가 돼 가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했는데 교회도 멀리 있는데
우리 교회 보고 저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소문내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랬던 그 큰 교회가 사실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후계자 물려줘야 되는 타임이 왔는데 그럴 때 보통 그런 교회들이 다 어려움 당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난민들이 대거 유출되거든요. 그 사람들 오면은 사실은 금방 그랬어요. 막 교회 부흥되는 거. 곳곳에 난민들 원래 지금 서울에 있는 지금 대형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성장된 데가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오면은 받는 것이고 오면은 우리는 진짜 불신자 살려야 되잖아. 그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들 배후에 불신자 있으니까 살려러 가야 되겠다.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 만큼 채우게 되어 있어요. 3,000 제자 현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금방 찾습니다. 조급해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 운동 지속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예비 캠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셔야 될 부분이 복음 안에 있는 나와 나의 것을 찾으면서 행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장 가가지고 현장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도를 찾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기도처도 좀 찾아보세요. 현장 가서. 물론 지역 범위가 좁아가지고 기도처 찾았다 했더니 막 다 몰려가가지고 우리가 다 점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 거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도처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서 만드세요. 우리가 한 번 캠프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5일 동안 캠프했으니까 야 이제 끝났다. 사우나 한번 갔다가 이제 집에 가서 쉬자. 이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해야 돼요. 계속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도 거여초등학교 팀 우리 들어가고 계신가요? 거여초등학교? 우리 권사님 들어가시는 거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가을에 그죠? 재작년 2015년이죠. 2015년 가을에 우리가 거여초등학교 들어가지고 문 열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만 우리가 캠프 해가지고 찾아서 문 열었는데 지금까지 캠프팀 들어가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한다. 5일 동안 캠프하는 것도 역사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되는 캠프가 더 중요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기도처 찾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이번 예비 캠프 때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10월 첫째 주 메시지 1번이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메시지 2번이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론 세 번째는 10월 첫째 주 그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 그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비 캠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 꺾이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많은 건 안 해도 괜찮아요. 돌면서 계속 밟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진짜 돌면서 계속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환상을 본다 했잖아요.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요. 여기에 대한 비전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예비 캠프예요. 돌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오늘 만나시면 복음 전하셔서 영접 운동하셔도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방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의 주된 목적은 영접 운동 이전에 현장 분석하고 기도 제목 잡는 거예요. 그죠? 현장의 영적 지도를 파악하고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본캠프 동안에. 본캠프 3일 동안에는 완전 집중해서 전도만 할 거니까. 그러면은 무차별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오늘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그냥 돌면서 그냥 보고 그냥 밟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본캠프 기간과 후속캠프 기간 4일 동안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으로 미리 그려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 그죠? 하나님이 내일과 내일 모레 하실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비 캠프 돌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현장 전체와 현장 전체에서 복음화 운동 일어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냐. 요게 우리가 지역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오금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오금동 전체 4만 명 살고 있잖아요. 3만 9천 얼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금동 4만 명 살릴 수 있는 400명 제자 세워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4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주셔서 400제자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요거 가지고 그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400제자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비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400제자를 어디다 숨겨두셨을까?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40군데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지교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40군데 다락방과 지교에 세워질 곳은 어디일까를 꿈꾸면서 오늘 예비캠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고 영적 지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청사진을 가지고 도는 겁니다. 청사진, 블루프린트잖아요. 뭡니까? 조감도 미리 되어질 것을 두고 이제 사전에 설계해 보는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몇 년 동안 성전 건축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성전 조감도 그려놓고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대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었어요.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캠프를 하는 것이다. 오늘 예비 캠프 이렇게 간단하게 응답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예비 캠프 미션이에요. 말씀드렸지만 현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2015년 캠프 메시지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여호수아 메시지 했습니다. 여호수아 메시지의 핵심, 여리고 도는 거예요. 전체 계속 도는 겁니다. 돌다가 하나님 시간표 주시면 외치는 거죠. 믿음 가지고 돌면 됩니다. 오늘 전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돌면서 현장의 영적 지도를 그려보세요. 영적 지도를 그린다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사실은 크게 볼 건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좁은 지역이고 아파트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룡역 주변이다 하면은 계룡역 주변에 상가 몇 개, 학원 몇 개, 그 다음에 송파 도서관 쪽에 상가 몇 개, 그 다음에 빌라하고 아파트하고 학교 이렇게 아마 구성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곳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뭔가? 이걸 보는 거죠. 그 지역에 아마 무속 현장 같은 건 없을 겁니다만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 제일 큰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성당입니다. 그 근처에 일단 세워져 있는 건물이 저쪽 계룡역 지역에는 다른 시설들이 많이 없고 성당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이영주 권사님 집 바로 앞에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있고요. 그런 흑암 세력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운동 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일단 찾아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합쳐보면 완벽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보이는 대로 돌아보세요. 두 번째, 예배캠프 미션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미션이에요. 봄캠프 해야 되잖아요. 영접운동 어디서 해야 되는지 찾아보세요. 사람 없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갈 수 없잖아요. 어디에 가야 사람 만날 수 있겠냐? 어디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할 장소, 사람이 모이는 장소. 그 장소도 특징이 있는데 언제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가면 사람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가 진짜 황금어장이지만 우리 캠프 시간 동안에는 사실 황금어장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수업 중이거든. 그래서 전에는 캠프를 5시까지 하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나오는 애들 만나서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5시까지 하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늘 하던 것처럼 3시 반까지 전도하고 3시 반까지 들어오는 걸로 그냥 일정 잡았어요. 3시 반까지 여러분 현장 도시고 3시 반까지 교회 들어와가지고 4시까지 포럼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가는 걸로. 그래서 모든 건 4시 반 전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피곤하신 거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세가 드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저는 내년에는 무조건 내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결혼을 할 것이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잡아놓은 게 40살에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예.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40살에 결혼했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딱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다행이다. 저분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저 불쌍한 분 누가 구제해줬나. 뭐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잠재되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40이 됐다는 것은 노총각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구제불능인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데 결혼됐다. 불쌍한 사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한다. 근데 뭐 증거는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상한 추측하지 마시고 어제 우리 밥 먹는데 오신자 장로님 와 진짜 너무 성령 충만하신 거 있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얼굴 보면 다 안다고 막 연애하는 사람은 다 안다고 이러면서 오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는 걱정을 하시는데 제 옆에 있는 다른 분은 걱정을 안 해. 연애하고 계시지 않아? 누구라고 밝히면은 프라이버시 문제 오니까 걱정 안 되는데 연애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몰랐거든.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뭐 이래가지고 했더니 막 이렇게 뭐라 하더라?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하셨지 그때? 뭐 2가지는 숨길 수 없다고? 감기 걸린 거하고 연애하는 건 못 숨긴다고 얼굴에 나타난다고? 야 진짜 성령 충만하시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참 결백하게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년에는 하실 줄 믿고 아무튼 이제 나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 힘드신 거 아는데 억지로 괴롭혀가지고 할 생각 없습니다. 가장 성령 인도 받아서 편안하게 뭘 하느냐? 영접운동 그 타임에 가서 할 수 있는 장소 찾아보세요. 3시 반 넘어서 같은 경우라면 그 시간에는 학교 운동장이 황금어장이 될 수 있고 학교 앞이 황금어장이 될 수 있는데 3시 반 전에는 가도 애들이 방황하는 애들, 학교 그만둔 애들 빼고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현장은 어딘가? 황금어장 찾아보세요. 오늘 그렇게 예비캠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캠프 기간 중에 만날 사람을 정리해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번 주 캠프 대상 지역은 저기 오금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오금동 돌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반대편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평상시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사건 생겨가지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성령이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오금동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가 저기 장지동에서 연결됐으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장지동 가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캠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전부 캠프입니다. 그죠? 이걸 생각하면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이 5일 기간 동안에 만날 사람을 찾아보세요. 전도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인 주시면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연결해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팀으로 같이 가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5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계속 걸어가고 도는 가운데 영적 싸움하는 거 세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꺾어야 돼요. 계속 흑암 꺾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문 여시고요. 그래야 사단이 방해 못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왜 못 잤냐면 제가 긴장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왜 못 잤냐면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근육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왜 근육이 아프냐? 헬스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헬스를 끊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살 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끊어서 딱 1시간 했는데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운동하던 그걸 헬스장 가서 한 거거든요. 평상시에 걸어 다니는 1시간씩 올림픽공원 걷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러닝머신 걸었다니까요. 진짜 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나가지고 덩어리 3개 얹어놓고 꼴락 3개 얹었다니까. 몇 킬로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몇 번 딱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플 것도 없어요. 뭐 이게 뭐 가벼워 이래가지고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그게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목요일날 헬스 끊고 하나도 안 아팠는데 어젯밤에 아픈 거예요. 3일 만에. 무슨 장사된 지 3일 만에도 아니고 이게 이제서야 아픈데 이게 뭔 일인가. 아침에 막 잠을 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또 새벽에 우리 또 대학 보고 막 집중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10일 동안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제목 정리하고 기도문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뽑고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좀 영적 싸움 덜 했구나 싶더라고요. 이 캠프가 너무 중요한데 사단이 얼마나 노리겠냐. 싸워야 되겠는데 안 싸우니까 아프구나.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허리 쑤시면 영적 싸움 하는 건 줄 알고 여러분 싸우시면 됩니다. 5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걸음마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구성하시는 원칙은 간단한데요. 여기 레미니스 아파트 쪽은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교구 분들이십니다. 1교구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교구 분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레미니스 아파트 이쪽. 그 다음에 나머지 2교구 팀들은 저쪽 계룡역 쪽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3교구 팀들은 각자 인도 받으시면 돼요. 3교구 팀들 중에서 입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교구에서 입주하시는. 왜 3교구를 인도 받으시라고 했냐면은 요 두 지역 다 3교구예요. 상하아파트 이쪽도 3교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레미니스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쪽 동네도 3교구예요. 길 건너. 느티나무 공원이 있는 거기, 그죠? 오지자 장로님 댁이 있는 그쪽. 그 신흥기업이 있는 56-2번 종점. 이게 버스 번호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 종점 쪽도 3교구예요. 그래서 3교구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교구 분들은 자기 사는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좀 더 관련된 쪽으로 가시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져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도 받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1교구 팀들은 강 목사님 지도를 받으시고 2교구, 3교구 팀들은 우리 김 목사님 지시를 받으시고 저도 돌면서 심부름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팀으로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누가 감히 질문을 이때 하겠냐. 어디를 가도 질문하는 분들은 없더라. 우리는 너무 아무 질문이 없어. 오직 믿음, 아멘으로 가기 때문에.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고 팀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10월 첫째 주 강단 메시지, 오늘 예비캠프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전달 받을 현장을 찾는 응답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걸음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비캠프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누리며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아서 우리의 팀이 구성이 되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현장을 찾아서 예비캠프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상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캠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것을 찾아서 사실적으로 인도받는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시고 캠프 팀원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총동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캠프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을 결박시켜 주옵시며 이 오금동 땅 곳곳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을 결박시켜 주옵시며 오금동 땅 지역마다 잡고 있는 흑암의 뿌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자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 62가지로 채워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5일 동안의 캠프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가장 세밀하게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전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나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된 캠프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사도행전 19장 서원운동의 역사, 이번 캠프 5일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먼저 예비캠프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지역의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나를 보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먼저 우리가 팀으로 구성되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금동 지역 400제자 일어나는 환상을 보며 반드시 이루어질 그것을 그림으로 담고 현장을 도는 성령 인도 받는 예배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 흑암의 권세가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1시간도 빠짐없이 1분 1초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